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에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법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 저 앞에 있는데,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어요. 이 속죄소는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높이 펴서 덮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 속죄소의 문자적인 의미는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따라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막 제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내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또 찬양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결단,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문으로 들어온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성막 뜰을 밟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주일에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그리고 기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답답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냥 구약시대처럼 탁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주목사야, 정빈아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외적인 음성이 아니라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다행이구나, 그게 은혜구나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던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몇 명 없었어요.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몇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구나. 이제는 몇 사람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니까. 자,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심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직결 심판은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이게 은혜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제 교회는 출석을 했지만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어떤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의사들이 거의 살기 힘들다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난 거예요. 세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다. 둘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구나. 이 세 가지를 알게 됐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뭐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랍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셨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매일 사고를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몇 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찢어진 것은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 의미와 함께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성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떡상에서 떡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리고 또 등대에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을 피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이게 성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간절함이죠. 간절함.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간절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째로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하기 힘든 일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를 고쳐야겠다.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더구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거 하기 힘든 일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간절함이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교제하시고 삭개오의 결단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간절함이 환경적인 장애물과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간절함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간절함이죠. 우리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찾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는 사람은 배부를 것이며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질 못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혼의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만족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그리고 여러분, 성소에서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요즘 참 재밌는 게 많은 세상 아닙니까? 이 금요일 밤에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희귀한 사람들. 막 사람들은 이제 한 주에 그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 나서고 불금을 보내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요즘 뭐 드라마나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들 참 재밌잖아요. 기다려지죠. 그 옛날에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별명이 있었잖아요. 귀가시계라고.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뭐 회식도 안 하고요. 그 누구 만나지도 않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려고. 뭐 요즘은 기록하기 힘든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아닙니까? 요즘 어떤 분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미스터 트롯 덕분에 살맛이 난다고. 그 트롯에 푹 빠진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 낙이래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은 기다려져요. TV에서 드라마하고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기대가 되지 않는 것,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재미가 없는 일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재미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야, 모처럼 쉬는 날 뭐하러 교회 가냐? 응? 뭐 재밌는 거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 왜 성소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밥이나 돈은 안 나오지만 생명이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 여러분,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소에서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기본을 무시하면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검증해봐라. 뭘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실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성소에서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하는 일, 하나님께 하는 일, 이 성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할 수 없어요. 했더라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나눈 시편 말씀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 하는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소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께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고 날마다 기도의 향을 올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와도, 인생이 고달파도 쉽게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터키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즈밀이라는 도시인데 거기 가면요,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로마 시대 황제를 숭배하던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던 그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총독이 이 폴리캅의 인품을 잘 알기 때문에 죽이기 싫어가지고 회유를 하잖아요. 당신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제발. 한 번만 그냥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때 폴리캅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이
그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나를 안아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버릴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이 좀 힘들다고, 세상이 좋다고 믿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기를 허락하신 그 믿음, 우리의 어떤 의지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우리 주님께 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무엇으로 나를 흔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편해가지고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위배된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왜 힘써야 했을까요? 그것이 힘들었으니까. 성전에 모이는 것이 힘들었으니까. 요즘처럼,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죠.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저는 이렇게 좀 적용해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생겨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더욱 힘써서 모입시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합시다.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물론 우리가 요즘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돈이 많았나요? 건물이 있었나요? 하지만 그 서슬퍼런 로마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힘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기에 힘쓰셔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거룩한 또 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하버드 대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장애인 공동체 시설에 들어가서 그 장애우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동안 그렇게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하버드의 교수까지 되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 꼭대기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고 이러한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자기가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에는 복음서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자기가 낮아졌을 때 거기에 그 복음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낮아져서 섬겼을 때, 겸손의 모습으로 섬겼을 때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군림하거나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에게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산불 피해 지역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셔서 또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하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소에서 하는 일,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을 올리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소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